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상됨을 잃어버린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회개로 하나님을 마주 앉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개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거룩한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세 부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새롭게 등장한, 갈대를 헤치고 등장한 새롭게 세워지는 왕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 왕조들이, 그 헤롯 가문 하스모니아 왕조들이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혀 다르게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구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도래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침례자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처럼 등장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례자 요한도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관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오시리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강의를 계속 하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은 이제 침례자 요한의 죽음이 등장해요. 아마 그 침례자 요한이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 듣고 침례자 요한도 아마 그 구약의 메시지들을 그 옥에서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인자임을, 하나님께서 온 백성과 세상을 구원해낼 그분임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진행됩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함께 나눴죠. 세상이 나라를 빼앗는 방법, 어떤 강대국이 약소국을 위협해서 그 약소국을 취하고 빼앗는 방법,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이데올로기와 서로 맞지 않은 관점이 서로 충돌해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마찬가지죠.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투는 그 모습들이 평화와 사랑을 이룰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연속되면서 강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계, 그렇게 힘과 권력의 세력들이 침노함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라는 세력이 전 세계를 그렇게 지배했고, 그 전에는 페르시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유대 민족은 지배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철기 문명이 지배하는 시대에 그 철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평화를 사랑하며 지키며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다해 노력을 다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와 생각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자신의 마음에 침노하는 사람들, 나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걸음과 그 예수님의 용서함의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이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기독교 이제 그 교육 중에 이제 그 학문 중에 신학, 특히 조직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 신학은 구약은 이루어져야 될 말씀, 그리고 신약은 이루어진 말씀. 그래서 구약은 옛것, 없어져도 될 것, 구약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까지도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생각들 동일하십니까? 구약은 필요 없는 것, 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이 구약은 옛날 것, 오래된 것, 사라져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것,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부하기로는 구약과 신약 모두 완벽한 계시입니다. 구약 안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이 온전한 계시가 아니라면 하나님도 온전하지 않은 분이 되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과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그 토라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옛것, 없어질 것, 쓰레기가 아니라 구약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로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용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이 구약이에요. 성경은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선언하는 그 메시지 역시 그 성경이 바로 구약입니다. 또한 이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그 메시지 또한 구약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이 신약 성서는 기록도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야기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토라부와 선지서와 율법서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구약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전한 분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침례자 요한을 굉장히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에 가장 타락했을 때 남유다가 분리되어서 철기 문명으로 가장 큰 업적을 쌓았던 그 오므리 왕조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구절절 이야기했던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며 바알의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바알의 신의 능력으로 살아갔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공주로 맞아들였던, 아내로 맞아들였던 그 오므리 왕조 시대 때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분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선언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러분, 비유라는 거 해보셨습니까? 비유. 우리가 보통 비유를 언제 하죠? 혜성아, 비유가 뭐죠?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 무엇에 빗대어 왜 표현을 해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돌려 말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려 말하기.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듣거나 또는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로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수많은 문학가들은 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지용 씨의 향수라는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혜성이 기억나요? 네? 그 고향의 향수를 담아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구구절절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성서에 보면은 이 은유와 비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시가서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서의 시가서에 이 은유와 비유와 대조법들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도 그 당시에 헬라적 문학 기법인 이 대조법, 은유법, 비유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1장 15절 16절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헬라적 문학 기법으로 이 비유법, 대조법을 카이우쿠라고 합니다. 카이우쿠. 그래서 이 카이우쿠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철학자들, 지혜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아주 쉽게 표현할 때 사용했던 그 당시의 문학 기법이었었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 비유법을 사용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이 카이우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대조법과 비유법. 비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호모이오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호모이오스는 파라볼레에서 파생된 말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대조법과 비유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물좀 줄래요? 자,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유하고 대조하고 있는데 어떤 비유와 대조를 하고 있냐면은 아이들이 나와서 놀이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어떤 놀이를 하고 있냐면 두 가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리를 부는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피리를 불면서 막 춤을 춥니다. 고대 사회에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춘다는 것은 결혼식의 문화들을 이 아이들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피리를 분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율레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율레시만이라는 이야기는 그 아이들이 결혼식장의 어른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 결혼식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남녀가 만나서 새로운 삶을 이루면서 그 새로운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족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의 그 기쁨을 아이들이 막 묘사하면서 피리를 불면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행복해야죠. 혜성아, 친구들이 결혼식 놀이하면 혜성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결혼식 놀이? 결혼식이 막 행복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막 이런 놀이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옛날에 고대 사회는 그런 놀이들로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위를 배워갔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놀이공원도 있고 놀 것들이 많고 할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놀이를 잘 안 하지만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아이들이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어른들을 배워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들의 놀이는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행복한 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같이 놀이하는데 한 아이가 나는 이거 재미없어. 이거 왜 해? 뭐 하라는 거야? 나 이 놀이 싫어 하고 반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 전체가 다 서먹서먹해지고 그 놀이가 다 재미없어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류들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슬픈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슬픈 놀이를 하는 때 이 가슴을 치며 우는 놀이는 어른들의 어떤 것을 보고 배웠을까요? 혜성이는 아이들이 막 슬퍼 울면서 가슴을 치고 아이고 아파 슬퍼라고 장례식? 맞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장례식 문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어른들의 그 놀이를 따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장례식 앞에서 그 시신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슬퍼하는 어른들의 그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애곡하다라는 이 말을 에드레네 사멘이라고 하는데 이 에드레네 사멘은 가슴을 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치면서 막 슬퍼하는 그 어른들의 슬픔을 아이들이 따라하면서 놀이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놀이에 참석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슴을 치고 진짜 슬픈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울어주고 아파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친구가 이게 뭐야 재미없어 나 이런 거 싫어 안 해 해버리면 그 놀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슬픔과 기쁨의 놀이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 청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무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반응. 즉 공감력 잃어버린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굉장히 개인주의 사회라 공감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픔 말고 다른 분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누군가가 슬프다고 했을 때 그 슬픔에 동참해 보신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괴로워서 잠을 못 잘 때 저분 진짜 괴롭겠다 슬프겠다 하면서 같이 울어주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없으시죠? 왜 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로 가면서 함께 기쁨을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 존재하지 못해요. 근데 이 인간이 혼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공감력을 잃어버린 시대, 공감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비유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 호모이오스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쉬운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또 대조법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 무반응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반응은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끊임없이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무반응한 세대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세상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세대. 저도 여러분 죽어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매일 성경이 예레미야 26장부터 이제 52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매일 성경 앞에 나와 있는 시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문은 예레미야를 묵상한 지금 현대 시대의 어떤 한 이름 모를 시인이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 출처를 밝히고 싶었는데 저자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어쨌든 예레미야 그 선지서를 묵상하고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그 예레미야 마음에 공감된 한 분이 그 긴 예레미야를 짧은 시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지고 사니 불편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말씀,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말씀,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 편할 리 없습니다. 말씀을 지고 사니 외롭습니다. 바벨론은 물러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오고 예루살렘은 건재할 거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말씀을 지고 사니 아픕니다. 맞고 갇히고 굶고 죽을 뻔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 불태울 때는 내가 타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족이 파멸되는 날의 슬픔은 차라리 통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고 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겠다고, 우리를 위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말씀을 지고 사니 벅찹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 잔치 소리 가득할 날, 이제껏 우리를 쫓아다니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으로 와락 껴안을 날이 약속되어 있으니 소망으로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문을 읽고 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들이 너무 생생나게 떠올리고 이 시문에 제가 공감이 되어서 사실 남모르게 많이 울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 짧은 시문을 읽고 제가 몇 번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공감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시문에 공감이 되십니까? 더 나아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쓰여진 예레미야서의 그 문서들이 묵상되면서 예레미야 마음이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 공감이 되십니까? 근데도 예레미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공감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하나의 기쁨 때문에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공감 없는 세대를 지적하고 또는 어떻게 하면 비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애절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혜성이가 어렸을 때 혜성이를 몰래 탁 넘어뜨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혜성이를 침대 위로 확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침대 위로 제가 살짝 힘을 가해서 던졌죠. 던지고 혜성이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엄청나게 혼냈어요. 너무 분노해서. 혜성이가 그렇게 장난치는 것을 혜성이는 즐거워하고 있고 혜연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울고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어린 동생에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지적하면서 혼냈습니다. 혜성이 기억나요? 기억나? 그때 아빠한테 제일 많이 혼났지. 너무 심하게 혼났지. 그래서 혜성이가 저한테 막 혼나다가 이게 겁이 나니까 아빠한테 그렇게 심하게 혼나는 게 처음이니까 갑자기 아빠한테 아빠 미안해 하면서 갑자기 팍 안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밀쳤습니다. 못 오게. 너 지금은 아빠한테 안길 때 아니야. 혼나야 돼. 어떻게 동생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 아이가 계속 울면서 아빠한테 안기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노를 바라고 있고 화를 내고 있고 혼내고 있는데 이 아이는 아빠한테 다가와서 와락 안기는 거예요. 몇 번을 시도하는 거예요. 아빠를 안으려고. 결국은 아빠한테 안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혜성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제서 혜성이가 아빠의 마음을 공감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같이 울면서 혜성이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공감력이 상실된 이 시대에 공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납과 용서입니다. 용납과 용서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용납과 용서와 사랑만이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서로 싸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떻게 회복할까요?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정말 통일될 수 있을까요? 네, 통일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더 크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권세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공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무력으로 통일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공감력이 사라진 그 통일은 언젠간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무력으로 통일될 수 없습니다. 오직 통일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와 용납과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두 번째 무반응은 바로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했던 무반응입니다. 당시에 로마 권세와 헤롯 가문이 세운 법칙과 문화와 문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주관자들이 세운 문화와 방법과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그곳에 무반응했습니다. 철기 문명이 만들어 놓은 힘과 권세가 만들어 놓은 피라미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방법에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무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권세가 헤롯의 권세가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명이 가득했습니다. 그 문명에 침례자 요한은 물들지 않고 더 깊은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공감력 없는 침례자 요한을 향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명에 들어오지 않는 침례자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곳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교회답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따름도 없고 성령께 진심으로 엎드려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통회함도 없고.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 여기 캐나다에서 조금만 가면 미국인데 저희가 지금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에이, 성령 없이 목회나 해먹어라. 이게 엄청난 욕이래요. 성령의 공감력 없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와 함께 목회하는 그 그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의 공감력을 잃어버린 목회.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공감력을 상실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그게 과연 교회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문명에 완전히 흠뻑 취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침례자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 놓은 곳에 속하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는 이 말을, 귀신이라는 단어를 다이모니온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모니온을 이제 히브리 말로 바꾸면 쉐드가 되는데, 이 쉐드라는 말은 쉐두라는 바벨론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바벨론어 쉐두라는 말은 초자연적 보호 세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보호하는 신을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쉐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너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의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침례자 요한을 멸시처리했습니다. 공감력을 잃어버린 이 세상이 그렇게 침례자 요한을 멸시처리했어요. 그리고 인자는, 예수님에게는 이 공감력 없는 세대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 이 먹기를 탐하다를 파고스라고 하는데 이 파고스를 대식가 또는 많이 먹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파고스 역시 신전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고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 위한 신전들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서에는 원어에 보면은 오이노포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이노포테스 역시 술고래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이건 역시 신전 용어입니다. 당시에 이 술고래들 특별히 강한 그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데 죽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셨고 또한 신전에서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환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신전에서 집단적으로 음란 행위들을 해요. 그게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나쁜 존재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이야기가 없으면 마태복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거든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내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인을 찾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발자취와 발걸음 때문에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찾는 예수님의 삶과 발자취 때문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자취 때문에 마태 공동체가 형성됐습니다. 마태 공동체는 3, 4모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학식이 좀 뛰어난 분들이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생생한 기록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려줍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전한 그 보좌, 죄와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거룩한 보좌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볼품없고 언젠간 사망 권세를 경험해야 되는 육신을 입으신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짐승의 구유에 가축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이를 해산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이 태어날 곳자 마련되지 않아서 전전긍긍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곳에 작은 짐승의 구유에 가축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낮은 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낮은 세상,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자신을 비워 낮춰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기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들을 찾아 자신의 삶을 항해하다 보니 십자가까지 서게 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수많은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은 더러는 예수님 앞에 침을 뱉기 시작했고 그 침을 뱉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침으로 둘러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십니다. 자신에게 침 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대속제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더 고함을 치며 소리를 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신문받았지만 로마 병정들, 로마 권세자들에게도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그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살결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내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너와 같은 죄인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직 신문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이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로 더벅더벅 걸어 올라가십니다. 그 십자가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양손에 양팔에 대못을 찔러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과 뜻을 완전히 떠난 그 죄인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운 그 병정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쑤셔놓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그 아픔과 슬픔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소망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따라갈 오직 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여기서 이 친구라는 표현을 빌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고 먼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들에게 친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한국 시대에 이 개인주의 사회에 진짜 친구 만나기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내 마음을 터놓고 우리의 삶을 터놓고 함께 공감해줄 친구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친구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며 긍휼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긍휼이라는 표현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아끼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어머니의 인생, 그보다 더 큰 온전한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친구 되십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통하며 가슴을 쳐도 울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아닌 이 예수님의 거룩한 발자취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샘물 나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즉,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안다면 우리 또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고통스럽고 외롭고 때로는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세상은 그런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확장되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은 선포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인생과 삶을 이 세상에도 보여주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늘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에 공감해서 그렇게 이 시대에 정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죄인들의 친구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 부족한 목회자의 눈물이
여러분을 향한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작지만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고자 하는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공감된 사람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